할렐루야, 아멘. 우리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11번째 시간인데요. 미련한 전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6년도 우리 표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이렇게 정하고 우리 교회가 힘차게 우리 영혼 구원을 목표로 우리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교회가 구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많은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평택 신길교회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의 초점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대 후반부터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약 한 2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밑에서 제가 배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국내외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집중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구제와 섬김으로 사역을 하는 그러한 교회, 또 예배가 뜨겁고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택 신길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 우리 전서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해양무역 도시 가운데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큰 항구가 있다 보니까 이 교회 가운데 큰 항구가 있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요. 그리고 도시는 매우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 들어왔을 때 이 도시가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굉장히 떨었다, 내가 매우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혼자 그곳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가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 혼자서 이렇게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지금 이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손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발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입이 되기도 하면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그 사람이 각자의 일을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녔는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가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어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가 바로 십자가를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 교회 표어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네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우리 PPT 첫째는 우리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하면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좋은이라고 뜻하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뜻의 앙겔리온, 이것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앙겔리온이 복음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 자신의 군대가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나팔 소리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즉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적군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우리 아군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군대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가 들었을 때 그 옆에 혹 다른 동료가 그 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소리를 다른 동료에게, 그 소식을 다른 동료에게 자진해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깨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죽음과 또 지옥에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옥에 가는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지옥 가는 영혼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음은 이와 같이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되는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이 영혼이 구원이 되는 이와 같은 이 놀라운 복된 이 소식을 우리가 알고 또 이것을 우리가 전할 때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제가 이렇게 이전에 받았었어서 그거를 이제 성도님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함께 그 훈련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10명씩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본인의 아버지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그리고 제가 훈련시키는 각자 이제 그 조원들이 있는데 두 분과 함께 제가 같이 이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연세가 한 7, 80세 정도, 한 80세가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은 그 집사님의 그 아버님은 이전까지는 타 종교를 다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아버님을 교회를 나오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전도했지만 이 아버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가 같이 이렇게 만나자고 하고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간을 감사하게도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분이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이 있으셔서 교회를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길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천국 영생을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다음에 이분이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저는 이분이 천국에 가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은 이와 같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사망의 권세에서 또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전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 이제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이 복음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전도는 한번 우리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미련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18절에도 나오고요, 20절에도 나오고요, 21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성경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르는 그들이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영어 단어에서 보면은 모론이라고 바보, 멍청이, 여기에 어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우둔하고 분별력이 없고 터무니없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 그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어떤 철학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던 시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그들은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지? 라고 하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지루한 얘기로 여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준에서는 가장 낮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철학이나 지혜나 힘보다 더욱더 완벽하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는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설. 예,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19,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미련하게.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이 지혜를, 세상에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자부하고 능력 있다라고 자부하고 지식 있다라고 자부하고 지혜가 있다라고 자부했던 그들을 미련하게 눈이 어둡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 스스로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요. 그리고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나아가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증거이시고, 또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기드온은 그 당시에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적군이 굉장히 무서워서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 숨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이렇게 밀타작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숨어서 이렇게 지금 밀타작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유약한 겁쟁이와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그는 진짜 큰 용사가 되어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그 미디안 군사 15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기드온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하여서 300명으로 15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말 이렇게 손을 들고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장기자랑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요,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존귀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고 약하고 유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하고 잘나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한 이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붙들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의 손에 몽둥이가 하나가 딱 들려졌거든요. 그랬더니 몽둥이를 통하여서 수백 명, 한 700여 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이 낙타 턱뼈를 딱 들고 그걸로 1000명을 무찔렀어요. 1000명을.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삼손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함으로 머리를 자른 다음에 힘이 없어져서 나중에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힘이 모두 다 빠져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용하셔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강하고 잘나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보시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고 말씀해봐요.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행위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새 가족이 한 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은 어떻게 오셨는지를 여쭤보고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전화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본인의 따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은 이제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었고 따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타교회를 섬기는 그런 직분자인데, 그런데 매일 주일마다 그 신길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 교회에서 매주 그 같은 장소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을 본인이 많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에도 그렇고 뭐 주말에도 그렇고, 그래서 전도를 많이, 이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와 이 교회를 갈 때 항상 전철을 이용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교회가 좀 멀어서 그 교회까지 가시는 걸 너무 힘들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게,
이 전도 많이 하는 이 교회로 어머니를 보내고 어머니를 등록을 시켜서 신앙생활 하게 하면은 그래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를 이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본인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 누가 요즘에 뭐 전도지 가지고 전도지를 통해서 이렇게 올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는 것으로 또 우리 오늘 이렇게 청년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 또한 그 서울신대 한 교수님께서 이제 그 개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이 교수님이 이제 개척을 할 때 제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같이 전도 훈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이 교수님과 함께 전도를 같이 하면서 이 교회를 막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전도를 또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교수님과 이 학생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열매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전도지를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주중에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 전도지를 받지 않은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동쪽에서 전도했더니 서쪽에서 오고, 남쪽에서 전도했더니 북쪽에서 오는 이런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을 어디로 보낼까? 누구에게로 보낼까? 어떤 교회로 보낼까? 그럴 때 아무나 전도도 안 하고 영혼에 관심 없는 그런 교회로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작지만 뭐 교회 크기는 상관없이 영혼에 관심이 많고 매일매일 또 전도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하는 그런 교회로 보내겠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평택 신길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며 또 전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우리 말씀 한번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면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심을 때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좋은 것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좋은 것이 나겠죠. 나쁜 것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나쁜 것이 나겠죠. 육적인 것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육적인 것이 나겠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이 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의 집에서는 그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사기꾼 소매치기의 집에서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자가 나오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것들, 선한 것들, 우리가 복음을 심고 전도를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과 선행과 봉사와 헌신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잖아요. 그런 것들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는 그대로 그의 가족과 자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실제로 연구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신실한 목회자였어요. 가정을 잘 돌보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의 집안과 자손 가운데 부통령도 나오고요, 판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목사님, 선교사님 이러한 자들이 수두룩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당시에 그 미국을 들끓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강도의 집이 있었어요. 그 강도의 집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의 자손들이 강도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기꾼이 나오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혼한 가정,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방황하고 어떤 마약에 찌들은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없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가 이제 그 코로나 때에 이 재래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 재래시장을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코로나 한 3년 기간 동안 그 상품권을 발행해서 3년 동안 6차례를 그곳에서 그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이렇게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등포 지역의 한부모 가정, 그리고 월세를 내고 있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를 초청해서 그렇게 100만 원 이상의 그런 금액을 드리면서 이렇게 한 3년 정도 섬겼는데 3년 동안 한 19억 정도를 흘려보낸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코로나 3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주변에 소문이 나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냐? 이사를 와서 어느 교회를 이제 가게 되어질 때 그 주변의 시장의 사람들, 그 주변의 지역의 사람들, 상인들이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냐면 신길교회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를 하러 나가도 사람들이 아유 어디서 왔냐 그러면 신길교회에서 왔다 그러면은 환영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교회가 심고 또 돕고 함께 같이 어우르며 그렇게 해나갔더니 그것을 한 3년 정도 심었더니 그 3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지역사회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가장 다니기 좋은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 가운데 어떤 누가 와도 지역사회에 소개시켜주기 좋은 교회, 이런 교회로 신길교회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평택 신길교회도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평택 신길교회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좋아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역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 지역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지역이 교회를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그 교회는 그 지역 가운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 이 포도나무 교회, 평택 신길교회, 이 평택 신길교회는 여기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교회야. 우리 주변에 마을이나 또 노인회관이나 아니면 지역의 시장이나 상인들이 아유 여기 평택 신길교회는 꼭 있어야 되는 교회야. 거기 교인들은 너무나 훌륭하고 착하고 또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거기에 그 교회는 정말 선행과 너무나 좋은 일들을 앞을 다투어서 하고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지면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추천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제발로 걸어서 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지역에 이제는 뭐 노인회관도 우리가 많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어야 될까요?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심는 거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심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돌보고 어려움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환영받으며 교회를 진정으로 칭송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 저희 평택 신길교회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표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전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전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외치며 떠들며 나아갔지만, 사실은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외향적인 성격이나 아니면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하는 게 전도지 나는 못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면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이러한 말씀들이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따르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이러한 삶은 특정 누군가만 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명 또 지상 명령, 이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전도가 어렵다고 성도님들이 생각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필독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 알고서 내가 전도해야 된다. 물론 뭐 모르면 전도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전도는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아는 거. 우리가 뭐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으면 아유 그 집이 참 맛있다. 주변에 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거, 그 행복한 게 어떤 마음이고 어떤 것인지를 알리는 거, 그게 바로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이 전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 지옥에서 천국으로 모두를 인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